됐습니까? 아, 아, 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그렇죠? 근데 천국은 왜 가죠? 천국이 가고 싶은 이유가 왜요? 그냥 천국이라서? 아니죠. 천국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을 벌고 또 가족을 만들고 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돈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었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모으지만 결국에는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채워도 끝이 없으니까 계속 채우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한번 가니까 그 관성 때문에 길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이 길로 가다가 반대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 자체가 회개해야 돼요.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길을 찾아서 고민하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존하다 보면은 즐거운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나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우리가 완전 행복하진 않지만 가끔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언제 행복을 느끼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내가 용납받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용납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나의 섬김으로 다른 이가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이의 섬김으로 내가 만족감을 얻을 때, 그리고 내가 섬겼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이어지고 그 관계 안에 사랑이 싹틀 때, 그것이 친구 간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가족 간의 사랑이든 사랑이 싹틀 때 그런 마음이, 천국 가면 이렇겠구나. 가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와,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천국이 사모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궁극적인 행복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한 교사, 한 주일학교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그 교사가 물었죠. 야, 너,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천국 가니? 네, 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뭐라 하냐면 나 천국 가기 싫다고. 왜냐하면 얘가 가기 때문에. 얘랑 같이 가기 싫다고.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곳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들었을 때 마치 명령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틀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뜻을 묻습니까? 왜 기도하죠? 지금 직장을 놓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렇죠? 고개를 잘 끄덕거리세요. 그렇죠?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뜻을 따르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아니까. 왜 내 직장이 없고 내 학교가 없고 내 진로가 불투명할 때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될까 봐.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까 봐. 내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될까 봐 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계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진짜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구나.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켜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아느니라.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 계명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듣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세상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요,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기쁜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양이구나. 그분이 내 목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에 깨어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을 백날 찾아봤자 행복한가요? 아니요, 안 행복해요. 내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요 더 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일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기 알죠? 룻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모압 여인 룻과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사는 그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룻이 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까? 그렇지, 시어머니. 근데 왜 시어머니가 그 동네 갑니까? 불순종해서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괜히 이방 땅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이방 땅에 갔다가 거기서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요,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 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양이잖아요. 왜 성경에서 양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양은요 눈이 겁나게 나빠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는요 다 구라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음성을 들으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은혜고, 듣는 게 복이고, 듣는 걸 따라가는 게 형통함이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난주에 무슨 비유가 설교였어요?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회장님한테 예전에 커피 한 잔 선물하기로 했는데 내가 맞춰가지고 커피를 아직 안 줬거든요. 내가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데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자, 지난주 분명히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붙어야 됐어요. 근데 붙어 있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오죠.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그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작은 것부터, 아주 소소한 것부터, 내가 오늘 호빵을 먹을 것이냐, 내가 오늘 붕어빵을 먹을 것이냐, 그 갈등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소소한 문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길을 인도하소서. 내 지갑에 2,000원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풀빵을 먹느냐, 풀빵 3개를 먹느냐, 호빵 2개를 먹느냐. 요즘 호빵이 얼마죠? 1,5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호빵 하나를 먹느냐. 굉장히 갈등되잖아요, 그죠? 3개를 먹느냐, 하나를 먹느냐. 뭐가 퀄리티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에게 만족감을 주겠느냐. 작은 문제부터. 여러분, 전재산 2,000원 있는 사람한테 그 문제는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부터, 그리고 크게는 내 진로의 문제까지.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스펙이 짱짱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세가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모든 언변에 능통했을 때는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요, 주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보이는 대로 행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부름받습니까? 그가 한 명의 온전한 목자가 되었을 때 부름받습니다. 내 일의 소소한 것, 미물인 양조차도, 내 가축인 양조차도 귀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까? 천사들이, 목자들, 양들 사이에 목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신 소식,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목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양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스펙을 쌓아도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다시 교제가 회복된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신대원 동기인데요. 신대원을 같이 다니고 같은 학년이었는데 저보다 7살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준비하셨어요.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제 과정도 밟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에 교목으로 있었고, 큰 교회 그 부목사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사역 기간도 나보다 훨씬 길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담임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한동안 방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스펙을 열심히 쌓습니다. 우리의 스펙을 열심히 쌓아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와중에 딸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죽고 싶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역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결국 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고, 내가 목사로서 잘 되고 싶고, 내가 좋은 담임 목사가 되고 싶고,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내 딸, 내 자녀, 내 가족은 내팽겨치고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됐으니까 저하고 나눴겠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성공하고 올라가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역, 그 어려워 보이는 그 사역이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한 형제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사역에 약간 미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였어요. 그 형제는 그냥 청년이었고 저는 전도사였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주 오래 전이에요.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룸메이트였으니까 걔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오렌지를 사다가 내한테 까서 형 일하는데 뭐 드시라고 내한테 줬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집중력이 깨지니까 준비하는데 너 옆에서 계속 그러면 어쩌냐고 짜증을 낸 거예요. 예, 상처받은 거예요. 나는 설교하는 그거를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 거룩한 일에 왜 네가 끼어드냐고. 고작 이 오렌지 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해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정죄만 했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내한테 붙여주신 영혼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억날 때마다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여러분,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돈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성공이 신이잖아요.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온전히 그 시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지체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주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 성품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이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성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 아는 이 세상에, 이기적인 이 세상에 사랑을 품고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질적인 모습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요. 무브먼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랑이요, 우리와 세상을 구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소금이라고 그랬어. 소금. 그렇죠? 소금은 어떨 때 영향력을 미칩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죠? 녹아야죠. 그죠? 한동안 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소금. 맛도 내지만 이 소금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요, 물에 녹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형체가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녹아서 스며들면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형태 그대로 있을 때는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녹으면요, 영향을 미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요즘의 교회가 어떤 형태로 막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하죠. 이거 안 변해요. 왜? 거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요, 사랑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 원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대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근데 요즘에 기독교 운동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죽으라죠. 안 변해요. 왜? 그건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볼 때 이 이질적인 이 모습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가 그래서 변했어요. 그 타락한 로마가요,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글쎄, 노예가, 학대받는 노예가 주인을 사랑한대요. 상전인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대요.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변했어요. 변화시키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변화시킨 게 아니고, 이 이질성 때문에 그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변했어요. 그게 열매예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17절.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오메가입니다. 아까 농담으로 오메가3라고 그랬는데, 잠에서 깨어나라고. 졸리죠? 오늘 내 목소리 좀 졸리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어나 비웃음을 통해서 좀 깨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너에게 이렇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예전에 항상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면요 집에서 싸우더라고. 수련회 마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싸워. 예전에 일주일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날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엄청 영적으로 스스로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기 선교 출발하기 전날 대판 싸워가지고 손이 찢어져가지고 25방울 손을 꾸몄습니다. 제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미움 감정,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 이후로는 기도하고 나서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집에 오는 것도 살짝 이게 다른 사람들 자는 시간에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사람들 피하고 그랬어요. 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은혜를 다 까먹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탄이요,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미치겠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신앙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 지뢰를 뿌려놓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그 분노가 차오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들려도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과하라는 그분의 용서하라는 그분의 요구에 내가 응답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있고 계명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이, 그 세상과 구별된 그 사랑이 나와 내 이웃과 내 친구와 그것들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알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들립니다. 나를 형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변화시키고자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본체 대신 포도나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체를 대하고 우리가 가족을 대하고 우리가 이웃과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